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우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에게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고맙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간혹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한데 도움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오히려 더 신경이 쓰이고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농산일을 하시는데 그 농산일을 하는데 옆에 가서 있다 보면 종종 그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 정신 사나우니까 그냥 들어가서 놀아. 네, 그런 말을 좀 종종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 옆에 가서 좀 일을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에 있다 보면 도와드리기는커녕 옆에서 놀죠. 네, 부모님이 움직여야 되는 그 이동 동선에 혹은 부모님이 열심히 깔아놓은 그 비닐 앞에 제가 이제 구멍을 뚫어 놓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차라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여기 있는 것보다 그냥 집에 들어가서 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 농산일인데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좀 어렵잖아요. 마음은 착합니다. 거기 있으려는 이유도 좋죠.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고 혹시 내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요. 근데 막상 일을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움이 되려면 부모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거에 온전히 참여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려면 내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그리고 방법까지도 옳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의도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 그것이 뜨겁더라도 그 마음과 열정을 실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까지도,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또 수도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없었다라는 거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앗 여람이 70여 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궤를 가져오려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할 생각이 없었어요. 누구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했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상징, 그 약속의 상징, 그 양식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기 원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이냐?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다시 사람을 3만 명이나 모읍니다. 무엇을 하려고 3만 명을 모으냐? 연합궤를 옮기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열정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혹시 모를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사람들을 모으고, 또한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별한 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웅장할까요? 하나님의 궤는 결국 크지 않죠. 그 궤를 옮기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3만 명이나 동원하고 그 앞에서 정렬하며 그 뒤를 따르며 악기를 불며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있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새 수레로 싣게 되고 모든 악기로 연주하며 환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기쁨을 그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성공하게 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실패를 겪게 돼요. 분명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예를 대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분명히 보인 것 같은데, 사람들도 많이 모인 것 같고 좋은 새수레로 실어 가게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 날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가 날뛰니 수레 위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본 우사가 궤가 떨어질까 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잡습니다. 자, 그가 손으로 잡게 되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에 이렇게 말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궤 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사가 왜 죽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궤 아래에 있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우사는 어떻게 합니까? 만졌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순수했지만 그 방법과 그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달랐고 죄를 범한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우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화를 냈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궤 앞에서 죽음을 왜 당했는지 근심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9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 두려워하였다라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내가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고 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다윗의 여정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치게 된 거죠. 승승장구했던 다윗에게 실패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단순히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궤를 옮기는 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인간적인 그 가치를 내려놓고 내가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멋있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이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누구와 먼저 상의를 하느냐? 백부장과 청부장과 지휘관들과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그들이 여쭙고 기도하며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여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물론 뒤에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합당하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가져오겠다는 말을 하지만 먼저는 인간들과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가장 먼저 다윗이 가장 먼저 상의하고 의논했어야 될 존재들이 누구냐? 제사장들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이 따르고 있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먼저 이야기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 제사장들과 먼저 이야기 나누기보다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모이게 해라. 모이게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먼저 의논하고 이제 가져오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언약궤를 옮기려는 이 모습은 의도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잔초를 끼웠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사가 언약궤를 건드리고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으며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이 멈추게 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어쩌면 처음부터 이 철저한 실패를 바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기에 그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는 성공합니다. 그렇죠? 궤를 보관했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시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서야 다시 시도했을 때 성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애초에 하나님은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반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시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했기에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고 다윗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들이기에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경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의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의 뜻에서, 주의 말씀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정욕대로 쓰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기쁨 가운데서 멀어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늘 발견하게 돼요. 주의 뜻에서, 주의 말씀에서 멀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실패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군중과 악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종에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 버리지 못한 약함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서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알기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실패했을 때 분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뒤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왜 이거 실패했을까? 우리가 왜 이것을 실패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하사 그를 벌을 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다시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죠. 물론 영원히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숙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틀렸다면 바르게 고치고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다윗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표현했지만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궤를 옮길 때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고 거룩하게 그 뜻대로 다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힘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합당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패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항상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산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추어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쁨의 모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정말로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 나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주여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멀어진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려놓고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더 이상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나타내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교회 안에 그런 기쁨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전하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도남동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 또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내 생각,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깨달아 알 수 있고 돌이켜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한 걸 한 걸 나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주님 뜻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즉시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게 힘쓰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게 힘쓰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게 원하고, 주 성령님과 함께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며